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19장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치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넘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1일 화요일 새벽 목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3개월째에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해서 산 아래에 진을 쳤습니다. 여기 이게 출애굽 경로인데요. 모세의 시내산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신 것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언제 어떤 예언인지 확인할게요. 출애굽기 3장 11, 12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출애굽의 지도자 사명을 주시려고 부르실 때에 모세가 사명받은 자로서의 자기 증거를 하나님께 물었었죠. 대통령의 임명이라면 발령장이라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시는 증거가 무엇인가로 나타나야 할 것 아니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물음에 하나님의 대답은 미래의 언약식을 증거로 내세우셨습니다. 석 달 후에 있을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절대적 지위와 역할을 증명해 주겠노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드디어 그 시내산에 도착했고 산꼭대기에 오른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우리 언약을 맺자고 하십니다. 마치 여자에게 청혼을 하는 남자처럼 모세를 중보자로 부르시고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4절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심판과 구원을 이루는 나 여호와를 너희가 지난 몇 달 동안 체험했지 않냐? 바로 그 심판주 구원주인 내가 프로포즈를 한다 이겁니다. 5절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남자가 청혼을 할 때에
여자에게 자기의 능력과 소유를 보여주며 합당한 남편감으로 자기 증명을 하듯이 하나님도 자기 소유를 말씀하십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 손안에 없는 것이 없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지키면 내 소유, 즉 나의 아주 보배로운 소유가 된다고 하십니다. 이때 내 소유는 매우 귀중한 보배라는 의미이지 그저 그냥 가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니죠. 휴지 한 장도 내 것이고 다이아몬드도 내 것이라고 하지만 소중히 여기는 정도가 천지 차이인 것처럼 온 세상 민족들이 다 하나님 손안에 있지만 특별히 이스라엘만큼은 다이아몬드처럼 귀한 보석처럼 아끼며 사랑할 대상으로 언약 관계를 맺고 싶다. 어쩔래? 나하고 언약 체결할래? 이러시는 것입니다. 언약 체결을 하면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가 되냐면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조건과 결과가 있죠. 조건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결과는 하나님의 소속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다 이것입니다. 제사장 나라, 즉 온 세상에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배를 주관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거룩한 백성, 죄로부터 구분된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너무나 영광스럽고 존귀한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요? 언약을 맺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란 바로 이런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셨다면 예수님과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처음부터 언약을 맺어서 왕으로 보냄 받으셨고,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했다면 나는 예수님 백성으로 예수님 소속이 되니 언약 안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전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0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택하신 족속이었는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버렸죠. 버림으로써 육신적 혈통은 언약적으로 무의미해졌습니다. 이제는 믿음으로 언약을 받아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는 자들이 새로운 영적 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구원은 언약 관계가 되는 것이고 그 언약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소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인 것입니다. 구원의 본질이 언약 관계라는 점은 마치 결혼 관계와도 같습니다. 하나님과 백성의 관계성이 구원입니다. 부부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지켜서 결혼 관계가 유지되는 한 가정적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의 청혼처럼 프로포즈를 하는 것입니다. 남자가 청혼에 이르기까지는 교제를 먼저 하죠. 도움도 주고 선물도 주고 친절을 베풀면서 여자의 호감을 얻고 나서 결코 거절할 수 없을 그때에 청혼을 하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이스라엘에게 먼저 무조건적 사랑을 베푸신 것을 기억시키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
이것은 이스라엘이 멸장을 목격했고 홍해 건너면서 체험으로 다 압니다. 그것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심판주 되심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보호하심을 다 알 수 있죠. 그래서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었다. 독수리가 자기 새끼들을 훈련시키며 보호하듯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새끼들을 날기 훈련시킬 때에 높은 곳에서 떨어뜨려 놓고는 자기가 먼저 쏜살같이 내려가서 날지 못하는 어린 새끼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어미가 날개로 받아 업어서 올라옵니다. 그런 훈련을 거쳐서 새끼 독수리는 날기를 배워서 성장합니다. 정말 이스라엘도 출애굽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어미 독수리처럼 자기 자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며 날마다 성장시키시며 여기까지 왔죠. 그러니 이스라엘이 오케이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죠.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모든 장로들을 모아서 전달하니까 일제히 대답을 합니다. 백성이 뭐라고 했죠?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 맞습니다. 남녀가 약혼만 하고 아직 결혼식을 안 올린 때에도 내 여자라고 하며 보호하듯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브라함 때부터 선택해서 내 백성이라고 하셨지만 정식으로 언약식을 안 하셨던 것일 뿐인 것과 같아요. 이 언약식을 해야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실 직계혈통으로 되고 계약서와 같은 십계명을 주실 것입니다. 모세가 다시 올라가서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했습니다. 이제 오케이가 되었으니 그럼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제 청혼이 오케이가 되면 결혼식을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언약식을 준비시키십니다. 9절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이제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식은 이제 대충 할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제 셋째 날에 임하겠다라고 하십니다.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그리고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기다리라. 준비하게 하라. 성결하게 10절에서 말씀하셨네요. 그리고 옷도 빨아 입어라 라고 하시고요. 너희는 죄인이니까 나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산 주위에 경계를 정해라. 경계 너머로 들어오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주위에 경계를 쳐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경계를 침범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나팔 소리가 길게 울리면 산 앞에 나오라고 해라. 그때 내가 백성들 앞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눈앞에 강림하신다는데요. 아주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임하시겠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중요하죠. 바로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임하시는 이유는 첫 번째, 오직 말씀을 통해 믿게 하시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으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믿으라. 하나님은 보여지지 않았고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가려져 있었으므로 인간의 감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말씀으로 임하셨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오직 택하신 중보자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모세만 올라오도록 모세만 부르시고 모세와만 말씀하시니까 오직 택하신 중보자, 유일한 중보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오직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과 원리가 동일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모세가 아니라 예수님인데 왜 하나님이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모세는 그리스도의 예표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는 모세가 그리스도 대신입니다. 모세의 사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예수님과 모세의 만남 사건에서도 너희는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라 라고 강조하시죠. 변화산 사건 말입니다. 확인할게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십자가를 지실 것이 임박한 어느 날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에게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십자가 사역에 대해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는 구약의 율법과 또 선지자의 사역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이어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변화산에서도 구름 가운데 나타나셨죠.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말씀을 하시기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을 주의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상에만 휘둥그레주고 엉뚱한 짓을 제안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강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빽빽한 구름 속에서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으로만 강림하시는 그 방법이 무엇을 깨닫게 하나요? 바로 오직 예수, 오직 성경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따라 오직 성경 따라 실천하는 이것이 기본이고 이것이 전부입니다. 어디 다른 천사를 따를 것도 아니고 무슨 다른 전통을 따를 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따라 오직 성경 따라 실천하라 이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신앙생활이 엉뚱하게 된다면 성경을 제대로 안 배우기 때문에 성경을 잘 몰라서 예수님을 잘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성경 배우시고 오직 예수 따라 오직 성경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또한 오늘도 진리를 깨닫게 하신 걸 감사합니다. 오직 성경에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가 이 귀한 진리를 떠나지 않도록 날마다 성경을 배우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